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43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일종의 외모지상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 만큼 이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살지요. 그래서 성형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렇게 심미적인 이유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또 상업적인 의도도 그 뒤에 분명히 있겠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한간에 우리가 사는 이 일상 속에서는 이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실은 비일비재하지요. 얼굴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세, 겉모습이죠. 행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지요. 그런 일들이 실은 많습니다. 이렇게 외모를 근거로 해서 이제 차별을 하거나 또 편견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이것을 요즘 말로 루키즘이라 그러죠. 루키즘, 그 영어에서 LOOK, 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거는 또 이 명사로서 이렇게 외양, 모습 이런 뜻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습관적인 이 동작이나 반복되는 어떤 생각들을 나타내는 이점을 붙여요. 그게 루키즘이 되죠. 그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드러내는 그런 태도를 루키즘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 많이 번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루키즘을 반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신앙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 있지 않을 방법은 뭘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시죠.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왕조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되기는 했어요.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옹립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사사로서 그 시대가 겹치는 것이죠. 물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옹립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나 또 국정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처음과 같지
이 아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국정을 처리하고 심지어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까지 자기가 이렇게 나서서 해버리는 그런 일을 이제 벌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 대신에 다윗 왕을 그러니까 차기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되죠. 그것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차기 왕을 옹립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가냐면은 그 베들레헴에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그의 아들들 중에 왕의 제목이 있다 이렇게 일러 준 것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왕이 있는 상태에서 차기 왕을 옹립을 하러 간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 사울 왕에 대해서는 역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도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위험해집니다. 분명히 현재 왕이 있는데 새 왕을 옹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러 내려간다. 이거는 사울 왕이 알면은 이거는 역모로 처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분명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그와 같은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러 가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을 하고 그 중에 한 아들을 지목을 해서 자기 왕으로 옹립을 하는 그런 일을 절차를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공표된 그 절차인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로서 압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오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이 나온 거죠. 와서 평강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고관이나 어떤 뭐 다른 나라 사신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올 때 꼭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죠. 평화를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그 말은 그게 아니면은 전쟁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무엘이 평강을 위해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내가 제사를 지내러 왔다. 그 얘기를 알린 것이죠. 공식적인 명분이 평강을 위한 제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을에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가족들을 내가 제사에 청하고 싶으니까 그들을 성결하게 해서 부르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평강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었죠. 그런 뒤에 이제 제사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를 지내고 나중에 이제 기름을 부을 차례가 왔어요. 이스라엘에는 이제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을 옹립을 할 때는 이제 뿔에다가 짐승의 뿔이죠.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그 기름을 선택받은 자에게 붓습니다. 부으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위임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은 절차를 이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한 명씩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불렀는데 첫 아들 엘리압이 왔어요.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커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생각을 읽으시고 나는 그를 왕의 제목으로 보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왕이 아닌 것이죠. 왕의 제목은 이제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7 아들이 있었는데 7 아들이 그 자리에 초청이 되었는데 아무도 선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느냐? 그랬더니 한 아들이 있는데 걔가 지금 양을 치러 나가 있습니다.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와서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가 왕의 제목이다 일러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걔가 이제 다윗이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사무엘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 일 없이 돌아가게 되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역모를 행한 일인 상황인데 아무 일 없이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절차가 진행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결국은 마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자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했다는 것은 다윗의 중심,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당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직접 공표를 하신 것입니다. 누누이 그와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말과 같지 않은 것, 이걸 참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애석해 하셨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이사야서에 많이 지적이 되어 있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 경우, 입술만의 경우에 그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와 같은 속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당신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기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거, 그거 다 알잖아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우리가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도 우리 자식이나 또 어떤 교육의 기회가 되는 곳에 가면은 그렇게 또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읽지를 못하는 존재이구나.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 존재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실은 능력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 이 교육을 한다는 사실에서 암시가 되어 있죠. 원래 우리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짐승들의 마음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서 그런 사실이 드러나지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 동물들을 데리고 아담에게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담이 뭘 했습니까? 동물들을 보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죠.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 대상의 본질을 파악했다는 얘기죠. 그 이름이 바로 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되었으니까 그 이름은 그 대상의 본질인 것이죠. 본질, 그러니까 마음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처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실은 변질이 되어버렸죠.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변질이 되었죠. 죄 때문에 변질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와가 따다 준 선악과 열매 있죠. 선악과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걸 먹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지는데 그 눈은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벗은 것을 눈으로 보고
벗은 것을 눈으로 보고 하체를 가렸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을 통찰하는 그 능력이 변질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 모습만 보는 것으로 이렇게 약화되어 버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이 네가 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왜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본질을 통찰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변명을 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따서 나한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겠습니까? 왜 먹었느냐? 잘못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통찰하지 못한 거예요. 이 역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존재는 본질 혹은 인간에게 대해서는 마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실은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거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학습을 통하고 훈련을 통해서만 그런 능력을 흉내라도 내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모를 판단하게 되는 그런 성향들을 이제 갖게 되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게 되는 제일 근본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보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을 잘 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거나 또 가족 생활을 할 때 가장 가까운 것은 가족들 중이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해요. 그랬을 때 왜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할까 한번 알아보고 물어보고 또 관계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조사를 해봤냐 이거죠. 알려고 노력을 해봤냐 이거죠. 그랬던 적이 드물었던 것 우리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눈앞에 띄는 그 행동이 눈에 거슬린다는 그런 이유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경우들이 많았죠. 상대방을 알려고 우리가 잘 노력하지가 않습니다. 노력이 좀 적죠. 우리가 만일에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은 상대방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일들의 빈도가 현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잘 안 해요. 사실은.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또 내가 익숙하게 여기고 있던 어떤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죠. 자식들을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그 고정관념의 희생자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유를 또 하나 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외모로 먼저 판단하려고 해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과 이기적인 성향이 왜 연결이 되느냐면은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피해야 되는 사람, 혹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근거가 뭐겠어요? 나한테 피해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런 거죠. 내 이익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람을 보는 어떤 잣대고 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쉽게 평가를 해요. 왜 쉽게 평가하느냐? 쉽게 평가를 하는 이것은 결국 나의 에너지를 아끼는 일이거든요. 일단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제쳐놓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더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 성향 때문에 우리가
외모로 판단해서 쉽게 사람을 구별해버리는 이런 습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이유, 뭐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크게는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 가지 이유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될까, 이거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는 이 말씀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는 그 이유,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될까, 그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완벽한 방법은 아니라더라도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실천을 해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게 나의 성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자, 어쨌든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일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일이니까 내가 그러한 습관을 고치려고 한다면 먼저 내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부터. 그럼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게 문제지요. 자, 첫 번째. 야고보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하고 부유한 자를 그들이 입은 옷을 가지고 평가하더라 이거죠.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자체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선택을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예요. 왜냐? 가난한 자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진실로 원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 세상에서 가진 자나 누리는 자보다 높여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외형적으로 가난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얘기는 마음이 가난한 것, 이걸 포함을 하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것. 그래서 영혼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도 소박하게 드러나잖아요. 겉으로 소박하다고 해서 이제 뭐 전체로 이렇게 마음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다르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구원의 길로 이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가난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날 때 소박하고 가난하게 드러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차별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거는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누군가를 외모만 보고 판단했다. 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그 순간에 방해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한마디 말로 재단을 한다면은 그 한마디 말이 결국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의
기분을 완전히 상하게 만드는 말을 특별히 골라서 잘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평가를 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은 좀 욕심이 많아.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그 말이 그 사람 전체 존재를 규정하거든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혹은 그 사람은 사람을 좀 가려. 자, 사람을 가린다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 어떻게 해석할지 우리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제3자가 들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물론 선입견이 되겠죠. 선입견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내가 그런 말이 바로 적용돼야 되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실은 해본 적이 있죠. 내가 한 그 말 나보고 한 얘기였네. 저 사람 보고 한 얘기였는데 결국 그게 나보고 한 일이었네.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죠.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반성하는 존재거든요. 그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많았거든요. 이거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바로 그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특히 외모를 갖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충동을 느낄 때는 그 충동은 결국 나한테 날아오는 화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앞에 있는 저 사람, 외모가 내 눈에 거슬리는 그 사람, 또 말이 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도 사실은 나와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화 한 편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 1987년에 나왔으니까 오래되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잭 니콜슨하고 메릴 스트립, 유명한 배우가 이제 나와서 연기를 했어요. 엉겅퀴 꽃이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 두 주인공이 노숙자예요. 1930년대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 있었고 특히 뉴욕에 그 노숙자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 그런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늘 이제 얻어먹고 또 추울 때는 술 마시고 이러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사는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어느 날이었는데 일면식이 있어요. 어떤 여자 같은 노숙자예요. 그 노숙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자고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자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동사를 해버릴 그런 상황입니다. 추운 겨울이니까요. 그래서 그 누워 자고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여성인데 여성에 대해서 둘이 얘기를 합니다. 이 누워 자는 여성은 에스키모인이에요. 북쪽에서 이제 내려온 것이죠. 에스키모인인데 뉴욕까지 와가지고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요. 평생 노숙자는 아니었을 건데 그 전에 뭘 했다지? 소문을 이제 들어보니까 알래스카에서 살면서 장녀였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럼 그전에는 뭐였어?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소녀였겠지. 그래? 그래, 소녀라면은 노숙자도 아니고 장녀도 아니잖아. 내버려두면은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이 두 사람은 그 길바닥에 누워있던 그 여성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영화의 장면이 이제 그런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대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죠. 사람은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역할을 맡고 살지 않습니까? 또 역할 때문에 그 존재가 귀하게도 규정이 되기도 하고 또 천하게도 규정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역할, 이것을 떠나서 그 누구든지 그들은 소년이었고 소녀였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만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되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이죠. 단순히 감상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분으로서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얘기죠. 누군가는 다 소년이고 소녀였다. 역할을 맡기 전에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 나도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 더더군다나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그들도, 길바닥에 누워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쉽게 상대방의 어떤 오점이나 또 편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겉모습에 대해서 재단하는, 비판하는 그런 말을 쉽게 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을 물건이나 대상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말을 조심하고 또 생각을 조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듯이 우리도 사람을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서 저와 같은 이 외양과 어떤 말투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고 난 뒤에 좀 더 정선된 말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뭐 아예 평가를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평가를 하더라도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평화를 이루는 일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를 만나게 될 때 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가급적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빌어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빌어주시는 게 좋다는 것이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평안과 그다음에 미래와 희망을 빌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생각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미래와 희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듯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빌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일이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슨 일이 있다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구해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대로 우리가 미래와 희망과 평강을 평생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